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오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목이 완전히 잠겨서 많이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욕심을 냈더니 목이 더 잠겨서 찬양이 엉망으로 되더라고요. 욕심이 과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욕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깨달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책임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세상에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삶의 본질은 바로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욕심 때문에 살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욕심 때문에 사단이 나고, 어찌됐든 욕심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졸리면 자고 싶으면 자야 되는 것, 이런 욕심들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 본능에서 나오는 욕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며 뺏고 싶은 욕심들, 남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가면 나도 그것을 올라가고 싶거나 끌어내리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우리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욕심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탐욕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 어떤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남의 것을 강탈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욕심을 행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법과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질서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사회는 약육강식이 되겠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그냥 무조건 잡아먹으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테니까요. 그나마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 도덕이라든가 이런 질서 때문에 평온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꼭 법과 질서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 게 문제랍니다. 자고 이래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 또 부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과 재력으로 약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기도 했지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39절에 보면 성전에서 스스로 종교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당시로 최하층인 그 과부의 재산을 모두 탐할 정도로 탐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 권력으로 약자들의 가산을 칼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사회는 아주 평화롭게 그런 일이 없는 사회일까요?
힘의 불균형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소위 우리 사회가 요즘은 갑과 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갑과 을의 관계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약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런 풍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런 풍조가 없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 모순에 그렇게 나타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을 그런 의도로 만드시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바라지도 않으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셨을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하셨을까?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준 모습이 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시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로부터 내침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가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겁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 너희들이 만들어왔던 수직적인 계급사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계급사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수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수직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그 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탐욕스러운 사람들, 탐욕적인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고 깨트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이 수평적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가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이 다윗의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 죄 용서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여졌는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설교의 핵심이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다윗은 사울왕이 죽고 나서 승승장구합니다. 전쟁도 늘 승리하고 그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권세는 극적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에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이 바세바라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음욕이 생겼어요. 욕정을 품고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강제로 취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계에 의한 성폭력.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한 여인을 취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녀를 마치 물건처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서 자신의 충복 신하들과 모의를 해갖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치밀하게 나와 있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는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이 다윗은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 우리아, 그러나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은 최악의 탐욕을 드러낸 것입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같은 그들은 다윗의 권력 앞에 희생당한 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오직 욕심과 욕망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시던가요? 욕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잘 느껴지세요? 저는 잘 안 느껴져요. 제가 자주 경험하는데 제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오로지 그 욕심의 대상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이성이 마비되고 나의 온전한 신앙이 마비되고 그 욕심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불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이런 다윗 곁에서 다윗을 지켜보고 모든 사건을 지켜보았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들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절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여,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없는 돈을 모아서 시장에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사서 그 어린 암양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마치 딸처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자기 양과 소들 중에서 고르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웃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이 부자를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다윗이 버럭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이 그런 짓을 벌였더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빼앗긴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빼앗긴 것의 4배를 갚아주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을 들려주는데 그게 17절에서 12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지금껏 다윗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최고의 것만 그에게 허락하였는데 아니 지금도 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실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너는 그 약한 것에
욕심을 내었느냐 이 말을 하시면서 너가 이렇게 욕심을 낸 결과 그 죄값을 똑똑하게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굉장히 격하게 분노하신 지점이 바로 10절에 나와요. 이 10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더 화나신 거예요. 자, 10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잠깐 눈꺼풀이 무거워서 눈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서 10절을 함께 읽으면서 눈꺼풀을 다시 쳐 들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을 위하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담을 삼았은즉 가리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절은 뭘까요? 내가 누구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을 무시한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말씀, 다윗이 그토록 신주단지 모셨던 게 있어요. 그것을 꼭 이 다윗성에 모시고 싶었었던 게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언약궤죠, 언약궤,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여긴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영원히 되게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서로 사인하고 서명한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 그것은 너가 그 십계명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십계명의 6계명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자, 10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갖고 이거를 연결시키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범한 죄는 간음한 게 아니에요. 간음은 서로 좋아서 통정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약자를 빼앗은 거예요. 취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6계명과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6계명과 10계명을 어겼기 전에 10계명을 다윗이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아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0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10계명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개의 계명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10계명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사랑을 우리가 펼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10계명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엄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직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높고 낮은 게 없어요. 우리 이웃과 관계는.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뭐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그 사람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평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나 우리아는 나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수식적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시는 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이런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모든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신의 지위나 계급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다윗이 깨뜨렸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너의 죄를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 그 얘기에 충격을 받고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통렬하게 참회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렬하게 참회하는데요. 왕이 이 부분도 다윗이 정말 존경받을 지점이죠. 왕이 자신의 죄를 급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렬하게 참여하는 그 모습, 그 고백은 용기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가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했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 죄의 책임이 죄 없었던 것으로 다 사라지는 걸까요? 죄 짓지 않았던 것으로 다 원상 회복이 되는 걸까요?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나단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나단이 얘기합니까? 주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기에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거야, 안 묻는 거야?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거야.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가 거기에 있어야, 그런 책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아마 영화를 보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이 그때 신앙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래전에 그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는 그 전도연, 그 사람이 신혜라는 그 영화의 그 배우로 나오는데, 그 신혜라는 그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그 유괴해서 살해한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데 그 교도소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인공이 완전 실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당해서 살해당했는데, 그리고 그 죽인 사람을, 범죄자를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득 차 있었는데 삶이 아닌 거예요. 온통 그 삶이 완전히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막 내몰고 있는데 누군가 그를 교회로 인도해서 신앙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도 받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침내 교도소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 범죄자,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한 그 범인의 얼굴이,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입가에는 미소를 띠면서 오히려 그 주인공 전도연을 위로하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들은 전두연 그 배우가, 신혜라는 배우가 충격을 받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앞에서 이 소리를 외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용서했다면 나는 그에게 무엇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은 우리 기독교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쉽게 죄를 져놓고 하나님께 용서 구했다고 그 피해자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그렇게 해왔기에 영화로 그렇게 그런 기독교의 태도를 비판했을까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 피해받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는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는 최선의 노력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용서하고 끝나면 피해당하는 약자들은 도대체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통렬한 참회와 함께 스스로 책임을 질 때 참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물론 다른 계명이지만 그가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애원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이후에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후에 수많은 눈물로 참회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대하는, 그래서 서로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욕심이라고 하는 죄의 근본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의 죄를 우리가 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겠나. 날마다 나를 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 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깨닫고 우리는 다윗의 길이 아닌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죄를 짓고 있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짓지 말아야 되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함부로 소유하고 축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